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깊고 아름다운 가르침, 산상수훈 가운데 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눕니다. 산상수훈은 도덕적인 도덕 강의가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 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온유한 자, 자비로운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복이 있다. 할렐루야. 팔복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는 것.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온유한 자, 자비로운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어딜 가나 화평케 하는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을 소유한 사람에게 곧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곧 하나님 나라를 임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하늘에 복이 있고 그 사람은 곧 누구라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당부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정체성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노력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소금이고요. 여러분 세상이 빛입니다. 근데 나의 삶을 보면 내가 정말 소금일까? 내가 빛일까? 내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그것을 자꾸 고민하게 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에는 뭐가 따라와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능력도 함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에는요 항상 함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이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드러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삶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는 필수품이고요. 소금은요, 생명을 지키는 필수품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필요하고요.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언약의 표시가 바로 이 소금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소금은요,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죄와 악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존재로 인하여서 세상의 악이, 세상의 죄가 퍼지지 않도록 막는 존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요, 도덕적 기준이 흔들린 시대가 되었고요. 정직함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자기중심성이 강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서울에 나라고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나와 맞지 않으면 틀리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정직함,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의 순결한 양심이 썩어가는 세상을 붙잡는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뭘 큰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나 한 사람이 큰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부패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느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구약 제사에는 소금이 반드시 사용되었어요. 소금은 정결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정결한 말, 깨끗한 마음, 순수한 동기, 이러한 모습이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소금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약속의 상징이에요. 민수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주신 직분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신실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드러내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소금은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염분이 빠져 돌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이 천일염하고는 달라요. 겉모습은 소금이에요. 하지만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리고 돌과 같이 굳어있고 모양은 똑같지만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게 되고요. 밟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맛도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정직함이 사라지면,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사라지면,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그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은 맛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소금처럼 구별된 삶을 지키려는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은 우리 안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며 그 마음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소금의 맛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큐티하세요. 큐티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에게로 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관계예요.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이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아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금의 맛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맛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맛이에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은요. 빛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길을 보이게 합니다. 우리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달처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빛을 반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비춰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강력한 빛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실이구나. 이게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방향을 잃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혼란에 빠져 있고요. 매여 있습니다. 헤매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성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이에요. 빛은 드러나게 합니다. 보이게 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바로 빛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담는 큰 통이에요. 그 통 아래 등불을 두면 빛이 가리지요. 통이 있는데 그 통 아래에다 두면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믿음을 숨기고 포기하는 모습, 그것은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빛은 과시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빛은 비추고 드러내는 게 사명이에요. 빛은 드러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여러분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빛이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정직, 작은 친절,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 하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요. 복음에는 매력이 있다고. 매력은 뭐예요? 사람을 끌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실력이, 그 사람의 학벌이, 그 사람이 물질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소금과 빛의 삶이 향해야 되는 목표를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착한 행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열매인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성경이 말하는 선, 즉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착한 행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 다시 말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하는 모든 삶,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칭찬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집니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어요. 높여줄 수 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핵심이에요.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어떠한 분인지 궁금하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말보다 삶을 봅니다. 정직, 인내, 사랑, 온유함, 용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칭찬을 받을 때
칭찬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다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로 시선이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나를 칭찬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이렇게 잘했지 하고 내가 그것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 올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저 사람은 뭐가 다르길래 나와 다르게 살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평안하지? 저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이런 질문 끝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때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금이고 빛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다 갖추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면 내 손에 없지만 주실 것을 믿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있어야 내 눈에 보여야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여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나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도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실수도 있고요.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금의 맛을 지켜주시고 빛을 다시 밝힐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갈등을 화해하게 하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와 자녀, 부부와 부부 사이 이것이 그 가정에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직장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이웃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난다는 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누군가 이걸 느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내 이성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내가 이해되는 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